집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756페이지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로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웃으면서 해요.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웃기만 해주고 웃지 말고 눈도 좀 그윽하게 감으면서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또 인사도 좀 나누세요. 이렇게 머리 있는 분들도 같이 또 주위에서 나누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믿음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 소개해드립니다. 남영훈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박승열 지사님 같이 복음 전했는데 우리 모아업 파티에서 하시네요. 주의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영훈 성도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음의 신앙생활하고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의 가정,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축복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도와주시고 삶의 여정이 풍요로우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된 거룩한 삶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귀한 성도님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 되어 싸움에 귀한 성도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예수를 믿으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는 축복이 날마다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꽃피는 봄이 왔습니다. 그렇죠? 네. 두툼한 옷도 벗고 이 꽃피는 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꽃피는 봄이 오니까 오는 것만큼 우리도 나가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지난주간에 소개를 못했는데 우리 주은이가 많이 아팠었는데 지난주간부터 이렇게 나왔어. 네, 박수 한번 하자 진짜. 그래, 지난주간에 제가 우리 지훈이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다 왔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됐는데, 어떻게 저기에다 4층에서 떨어졌는데 겨울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척추 수술, 다리 수술 잘 마치고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이 참 은혜인데, 앞으로 주은이가 주 안에서 빨리 낫고 또 아마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거야. 있음을 느끼고, 참 제가 또 이렇게 보면서 그 다치고 많은 시간이 있는데도 제가 올 때까지 거의 하루 종일 기다린 것 같아요. 그때까지 의사가 시술이 안 되고 제가 가서 기도 잠깐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더니 그리고 바로 수술실 들어가더라고요. 뭐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기다리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은이를 축복할 줄로 믿고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몇 분이 또 병원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인생은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축복 중에 하나가 있다면 좋은 사람 많이 만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판도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녀가 됐건 누가 됐건 좋은 인생, 좋은 사람 많이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별해서 잘 만나야 돼요. 어떤 사람을 딱 만나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딱 만나면 그 사람은 딱 만나면 사람이 격려를 해줘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도 해주고, 또 그와 만나면 소망이 생기고, 또 그 만나면 참 평안한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딱 만나자마자 막 불안해, 막 두렵고 막 걱정이 되고 초조하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전자를 만나고 살아야 돼, 후자를 만나고 살아야 돼. 네, 전자를 만나고 딱 만날 때마다 참 평안을 주고 또 희망을 주고 넘어질 때 격려해 주고 막 이런 사람을 좀 만나고 사셔야 돼요. 옆 사람하고 그런 사람 만나고 삽시다. 교회에서 앉아도 그런 사람 옆에 앉아. 그 전자는 어떤 사람이고 후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겁니다. 문제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습니다. 문제만 보고, 그래서 인생의 어떤 문제 딱 보면 그 문제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말과 행동은요 언제나 불안합니다. 초조하고 걱정거리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그 문제만 보는 사람은 그 일만 보니까, 문제만 보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두려운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만 보지 않고 문제 뒤에 해결의 능력을 보는 사람은 격려하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평안합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몇 개예요? 몇 개예요? 4개입니다. 이게 몇 개예요? 4개. 4개가 보이는 사람이 있고 여기 8개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몇 개예요? 4개 보이는 사람이 정상이요, 8개 보이는 사람이 정상이요. 그렇죠. 4개 보이는 게 정상이죠. 제가 왜 의미 말씀드리냐면요, 보세요. 인생에 문제가 딱 있으면 문제만 딱 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늘 불안해. 알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죠? 유옥재 권사님만 돈 많이 벌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그 노인정에서 밥 해줘가지고 어떻게 많이 벌겠어?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다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고 잘 되고 했으면, 여러분 이게 4개만 보이는 사람은 절대 돈 못 봅니다. 이거 4명 보이는 사람은, 이게 8개 보이는 사람이 돈 버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남이
다 하는 것만 딱 보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구멍가게밖에 못합니다. 그 뒤에 아닌 것들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부터 열심히 손가락을 봐. 몇 개가 보이나 계속 봐. 그래서 뭐가 보이든 뒤에서 이게 8개가 보여야 됩니다. 이 문제가 뭐니까 문제 뒤에서 역사하는 것, 문제 뒤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요 여러분 돈을 벌건 세상에 무엇을 하건 예수를 믿어도 이게 4개 보이는 사람은 안 돼요. 좀 이따 지금 바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어디가 있냐면 정신병원에 가 있을 때 몇 개가 보이니까 딱 이게 4개가 보입니다. 이 사람이 정신병원 가 있어. 나중에 이 사람이 8개 보입니다. 의사가 돼 있어요. 잠깐 동영상을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페어팩스 병원 정신병동 1969년. 손가락이 몇 개로 보여? 내 앞에 불쑥 나타나지 마. 몇 개냐고? 4개. 4개? 선지 또 1명. 몇 개로 보여? 손가락이 4개 있어야 하던. 아니, 나를 봐. 뭐요? 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래서 해결책을 볼 수 없어. 절대로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마. 나를 봐. 몇 개로 보여? 손가락을 지나서 봐. 몇 개로 보여? 여덟 개. 8개? 맞아. 8개는 좋은 답이야. 다른 이들이 못 보는 걸 봐. 다른 이들이 보기 원하지 않는 걸 봐. 두려움과 수능과 게으름 때문에 매일 세상을 새롭게 봐. 태어나고 싶습니다. 예정된 시간에 상의해 보기로 합시다. 난 태어날 겁니다. 뭘 할지 생각해 봤나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다른 사람과 연결됐어요. 그걸 더 원해요. 사람들에 대해 배우고 싶고 근심을 돕고 싶어요. 당신은 소질이 없어. 상대방 할 때 정말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어요. 2년 후 버지니아 의과대학. 여기 어렸을 때 당뇨병에 걸린 환자가 있어요. 당뇨병 신경장애야. 수종이 생긴 당뇨병 궤양이고 탈저정기가 보인다. 질문 있나? 혈당량을 고정시켜야 돼. 항생제 절단도 가능하지. 이름이 뭐예요? 환자 이름이 알고 싶어서요. 마조리. 안녕 마조리. 안녕. 그래 고마워. 잠깐 본 이 동영상에서 보면 이 사람 정신병원 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의사가 물어요. 몇 개냐고. 4개.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있다가 8개 보니까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환자를 대하는 의사의 모습을 보세요. 당뇨병 환자가 돼가지고 이제 막 합병증이 생겨서 달을 절단한다고 할 때 환자의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 다른 의사들은 환자의 그 환자만 보고 이야기하니까 환자가 무서워하는 거야. 그때
8개가 보이는 사람이 이름이 뭐예요? 그리고선 그 이름을 먹고 안녕 마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여자가 그때 거기서 뭐예요? 평안함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이제 몇 개 보여? 몇 개 보여 이게? 안 보이는데 거짓말 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전문 사업가들도 보십시오. 큰 일을 하는 사람들 보세요. 현 문제를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제 뒤에 있는 것들,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그 사람이 세상에도 성공을 하고 큰 일도 할 수 있지.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믿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내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그걸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서 늘 문제의 고통과 아픔 속에 있죠. 지난번에 제가 일본에 삿포로 갔을 때 보니까 그 참 눈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그냥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눈이 오는데, 보통 이렇게 길거리다 보니까 1m 이상이 쌓여 있어요. 전부 다요. 그리고 좀 이렇게 눈 쌓아놓은 데는 사람 키만큼 쌓여 있더라고. 길만 뚫어놓고 다녀요. 그런데 어떤 산이 있는데 삿포로 내 갔더니 거기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사람들이요 냇가 같은 데서 다 옷 벗고 거기서 온천을 하고 있어요. 노천이에요. 노천인데 영하 10몇 도가 되는데, 야, 이 지열이 뜨거우니까 물이, 온천물이 나오니까 그냥 거기서 다 그냥 옷 벗고 그 온천을 하더라고. 옷 벗어도 다 벗는 건 아니고 그냥 반바지 입고, 그리고서 거기서 다 그냥 노천에서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날씨는 영하 몇십 도가 넘는데 바닥에서 뜨거운 지열이 올라가서 뜨거운 물을 쏟아내니까 거기서 어때요? 온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인도에 쓰나미가 대단히 휩쓸거진 인도네시아. 그래가지고 거대한 쓰나미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도시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 쓰나미가 파도가 치다 해서 경도에게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잔잔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편안하고 재밌게 그냥 하루를 살고 있는데, 갑자기 쓰나미가 집채만한 10m가 넘는 게 덮친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파도가 치다 큰 것이 아니라 갑자기 덮친 이유가 뭐냐면, 그 인근에 있던 거대한 그 바다에서 지진이 생겨가지고 땅 꺼지면서 함몰되면서 바람이 일어가지고 거대한 태풍이 쓰나미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뒤에 거대한 일들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 다른 게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눈이 탁 떠지기를. 그래서 여러분 중에 사업하면 대박도 좀 터지고, 뭘 하더라도 좀 잘할 수 있는. 근데 이게 몇 개 보여야 돼? 이게 4개 보이면 안 돼요. 4개 보이면 다 어디로 가야 돼? 정신병으로 가야 돼. 세상은 4개가 보이면 정상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게 아닙니다. 딱 여러분이 사람들 물어봐. 당신 4개 몇 개 보여? 그 4개 보인다면 4개구나. 이 사람 참 정신병자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BC 485년경에 있었던데, 그때 중동 일대의 페르시아면 127도라고 하는 엄청난 거대한 제국입니다. 거기에 왕이 아하수로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왕이었던 아하수로의 왕이 하루는 문무대신을 다 모아놨습니다. 모아놓고 그가 문무회의를 하기 전에 기분이 그날따라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 부인이 누구냐면 와스디라는 왕비입니다. 근데 정말 철새 미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문무대신들 앞에 자기 부인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너무 미인이니까 혼자 보기 아까워서. 그래가지고 와스디를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쁜 여자가 도도해가지고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뭐 왕이 부른다고 나가냐고 그러고 안 나가고 버텼네. 그럴 때 그 문무대신들이 얘기한 게 그겁니다. 안 됩니다. 왕이시오. 왕은 사실은 아하수르의 왕은 와스디 왕비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폐위 안 시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문무대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스티를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니까 다시 왕비를 뽑아야 되니까 저렇게 콧대 높은 여자는 안 되겠고, 그래가지고 문무대신들이 그때 이 페르시아에서 뭐 힘, 귀족 이런 거 안 따지고 누구든지 왕비가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왕비가 되고 싶은 사람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한 명을 뽑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요, 포로로 잡혀온 그 민족이에요. 아버지 일찍 죽고 고하고. 그런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됐습니다. 그때에 그 사촌 오빠에 의해서 키워졌는데, 그 사촌 오빠가 뭐였냐면 왕궁에서 그 문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시가 왕을 죽이라는 음모가 있었는데, 그것을 미리 알고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해줘서 그때 왕의 생명을 지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127도에 대한 거대한 민족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하만이 127도의 모든 나라, 지금으로만 국무총리 같은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은 그냥 도장만 찍고 결과는 모든 정치는 누가 했냐면 하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굉장히 뭐예요? 그 하늘 높은 저번에 권력을 흔들었던 사람이 하만입니다. 그런데 그 하만의 꼴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모르드게요.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정말 보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지나가도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가 있는 유대인까지 전부 다 멸살해 죽이려고 오늘 성경에 보면 아비월 아달월 13일에, 이게 12월 13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죽이는 작전을 짰습니다. 그리고선 계획을 짜가지고 왕의 재가를 받아서 다 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12월 13일에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어디든 유대인들은. 그때 그 사건을 알고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다 죽게 생겼다. 그때에 에스더가 결단을 합니다.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왕이 나를 부르지 않죠. 내가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왕이 부르지 않았어. 그때만 해도요, 지금은 여러분 여자들 좋은 시대 태어난 줄 아십시오. 그때는요 사실은 여자가 사람으로 지식도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부인이라도. 그리고 그 시대 때는 이렇잖아요. 왕궁에 있을 때 왕의 정사 보는데 부인이 왜 갑니까? 갈 일이 없지. 왕이 그 침소에 찾아올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찾아올 때 기다리는 게 한 달이 넘도록 안 온 거예요, 왕이. 그런데 왕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요즘 여자들이요, 남자 마음대로 주물러다 폈다 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안 그래요? 그때는, 근데 이 여자가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가 가야 되는데 그냥 가면 죽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내 시녀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야, 오늘 에스더가 기도 부탁을 합니다. 무슨 기도 부탁하냐면, 무슨 기도? 금식 기도.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건 금식 기도라고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지금 금식할 때는 물을 먹으면서 금식을 해요. 근데 이 에스더가 기도 요청한 것은 뭐냐면 물도 막 안 먹고 하는 금식이야.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그리고 3일간을 금식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해? 못해요? 할 수 있어? 여러분, 이 동네는 대답을 안 해. 못해요 해요. 그랬더니 일부 예배 때 못해요 그러더라고. 못하죠.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3일 동안 물도 안 먹고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거는 진짜 목숨 내걸고 해야 돼요. 잘못하면 죽으니까. 근데 보세요, 어차피 죽을 인생이야. 12월 13일날 다 죽습니다. 한번 바꿔서 얘기합시다. 내 자녀가 오늘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해 안 해? 하죠. 내가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달으면 아무리 죽을 일이 있어도 하죠. 그걸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죽음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동물도 먹지 말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오. 나도 3일 동안 단식하고 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전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장청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단식 기도해요. 이 단식 기도,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하는 기도예요. 그것을 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딱 들어갔습니다. 야, 그런데 갑자기 왕이 탁 보는데, 여러분, 신장로님 앞에 앉았으니까 물어볼게요. 김송자 권사가 이뻐 보여, 안 이뻐 보여? 거짓말하지 말고 그냥 그저 그렇지? 솔직히 그래요. 우리 안식구도 있지만 같이 사니까 그저 그래. 아, 옛날엔 되게 이뻐 보이는데 지금은 그저 그래. 같이 살다 보면 부인이 무슨 뭐 그렇게 이뻐 보입니까? 그냥 같이 사는 게, 그 이뻐 보이면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럼 병나 죽어. 그치요? 연애할 때까지 이뻐 보이면 그거 죽지. 맨날 그거 쳐다보다가 돈도 못 벌지요. 밥도 못 먹지요.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부인이 뭐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왕이 에스더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뭐 그냥 부인이니까 그렇게 무슨 뭐 그냥 꿀이 달달 흐르도록. 그런데 오늘 성경을 딱 보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7장 3절 4절입니다. 아니야, 3절 아니라 봅시다. 어디냐? 5절. 5절이요. 5장 2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며 손을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니라. 에스더를 딱 봤는데 그날은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야. 이게 아마 아수르의 왕이 처음에 많은 여자들 속에서 에스더가 딱 마음에 들었던 것처럼, 이게요, 에스더가 이뻤겠나 안 이뻤나 그건 둘째치고, 이게 사람이요 콩깍지 씌우면 대책이 없어. 그때 그것처럼 이 자기 부인을 딱 봤는데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가지고 그물을 내밀고 그랬더니 에스더가 딱 잡으면서 어찌 이리 사랑스러운 아내요, 다 왕비요 그랬더니 왕한테 요청을 하죠. 그러면 왕이시여, 내일 여기 계신 하만 장군하고 같이 저희 집에 오셔서 잔치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배설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이 먹고 즐기고 있는데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요,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멘. 야, 반을 준다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는 이런 남자고 살아야 돼. 근데 왕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반을 주면 그 여자는 누구 거야? 자, 왕 거잖아. 그래, 나 그게 그거요. 그런데 어쨌든 반을 주겠다고 할 만큼 그때 에스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성경 보니까 에스더 7장 3절 4절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이죠.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를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이때 에스더가 울면서 왕 앞에 내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정말 오늘 왕이 기분도 좋고 자기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내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내 생명을 주시고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왕이 너를 누가 이런 거죠.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7장 5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악한 하만이 그랬다. 그때 왕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유태인들 죽이라고 했지. 이 하만이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왕이 화가 몹시 났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가는 따갔는데 이 하만이 가만 보니까 자기 죽게 생겼거든요. 왕 앞에 그게 이실 쫓고 돼가지고 왕이 화가 나니까 큰일 났거든. 그래가지고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치박자락 잡았는데 그때에 왕이 또 들어온 거야. 왕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왕비는요
손도 대면 안 되는데 거기 엎드려서 다리 붙잡고 치마크댕이 잡고 있으니까 이게 내 부인을 겁탈하려고 그래. 오늘 성경 그 얘기는 없어요. 그때 하만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그 장대가 자기 집에 세웠나이다 50규빗 이 얘기 듣고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8장 넘어서부터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여기서 이 상황이 참 급박한 상황인데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뭐냐면 8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원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려 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너희가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죽인 사람 몇 수십만 명을 죽입니다. 도리어 이게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8장 넘어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원수를 갚았던 거죠. 이 내용이 이제 에스더서인데 에스더서의 내용을 보면 참 재밌어요. 스펙타클하고 그냥 서스펜스하고 막 그래 재밌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보면 에스더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외경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66권 정경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이 논란이 됐던 게 있습니다. 왜? 에스더서가 문제였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여호와 이름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느냐라고 했었는데 근데 성경으로 채택됐던 이유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사건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건 때문에 무엇이 들어가냐? 에스더서가 성경 안에 들어간 거예요. 야, 오늘 제가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나 뒤에 내 인생 뒤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내 인생의 삶 뒤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실망과 좌절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는 운명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삿포로 얘기했지만은 눈보라가 팍 치고 영하 한 20도 되는 추운 겨울입니다. 그런데 옆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온천 뜨거운 물이 막 흘러. 거기 옆에 있어서 아유 추워 죽겠다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습니다. 그쵸?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벗고 온천 속에 들어가면 살아. 땀이 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지 알아요?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을 붙잡고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러고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죽는 거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내 뒤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 벗고 온천 속에 들어가듯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보십시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들의 인생의 삶 속에 뭐요? 많은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사울왕도 떨고 모든 군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몰랐던 모든 백성들은 큰일 났다. 골리앗 앞에 우리는 죽게 생겼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다윗이 작은 소년이지만 자기 뒤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신 거 믿고 돌멩이 들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깁니다. 여러분 저 오늘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집사건사 장로가 되었으면서 내 뒤에 누가 계신지도 몰라서 오늘 내 인생의 삶의 조그만 문제 앞에서 큰일 났다 나 죽었다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없으니까 몇 개 보니까 4개밖에 안 보니까 그런 거야.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뒤에 누가 계시냐면 여러분 어떤 힘보다 강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 계셔. 내 인생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고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자의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은 끝났다. 예수의 위대한 역사를 보고 그를 메시아인 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힘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걸 보고 끝났다.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는 끝났어. 그리고 사람들은 다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아무도 예수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뒤에 누가 있는지를 몰랐어. 예수님 뒤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니까 다 흩어진 거야. 그런데 예수 뒤에 누가 계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음부에 가지만 그는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내 인생 뒤에 누가 계실까? 여러분, 목사를 우습게 보지 마. 내 뒤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힘이 없어 보여. 내 뒤에 누가, 나한테 까불지 마요. 내 뒤에 누가 계셔?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을 까불면 내 앞에 까불지 마. 내 뒤에 누가 계신데? 하나님 계신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조그만 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 이 아이는요 얼마큼 믿고 있는지 알아요? 이 아이는 김정은이 와도 안 무서워해. 연약한 우리 엄마가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래서 그 안에 평안함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 속에 내 뒤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요 모르드게는 알았어. 이스라엘 뒤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서 오늘 에스더서 4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에스더야,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사촌 오빠가 얘기한 거야. 야, 너 만약에 내가 안 나가면 우리 유대인들 뒤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셔. 내가 안 나가면, 내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죽게는 안 할 거야.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망할 거야.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아무리 큰 문제가 왔어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내 뒤에 누가 계시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함께 하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그 믿음 있습니까? 예수는 교회 와서 앉았다 가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칠흑처럼 어둡고 아무리 해결이 안 되고 불가능하다 보일 때라도 내 뒤에 누가 계시냐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치료자이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온갖 지혜를 짜놔서 인류의 삶을 아주 멋지고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내 계획대로 된 거가 몇 개나 있나? 여러분이 이렇게 진리 듣기에서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릴 줄 알았어요? 여기서 신앙생활할 줄 알았냐고. 저도 그래요. 내가 이 원정리 와가지고 이렇게 목회할 줄은 전혀 내 계획하고는 아무것도 상관없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뭐 빌딩도 사고 뭣도 사고 이런 계획 다 세워놨는데 그게 된 게 얼마나 있냐고. 아마 죄송하지만 거반도 안 됐죠. 대답을 안 해요. 다 되세요? 가만, 여러분이 계획 세운 게 뭐가 된 게 있냐면 별로 된 게 없어요. 여인들이 항상 백마가 탄 왕자를 사모했는데 백마가 아니라 구르마도 안 타고 온 왕자가 살고 있잖아. 남자들이요, 이 땅에서 백설공주와 결혼하고 싶은데 우리 인생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내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성경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인도하신 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99%다 만들어놨습니다. 몇 달 동안 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왕의 제가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아비월 13일이면 다 죽이는 거야. 그게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99%다 끝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죽는 것밖에 없어. 세상에 보세요. 99% 문제가 되고 1%밖에 안 남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99%가 돼도 1%만 남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1%가 남았지만 99%다 만들어놨지만 마지막 1%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세상의 모든 계획은 깨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1점이라도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왕이 딱 들어가서 재갈 받고 나옵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서 127토에 그것이 몇 달 전부터 다 퍼져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은 다 죽는 날만 기다리고 유대인들 미워하는 사람을 죽일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왕이 그 제가가 딱 끝나잖아요.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때 그것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죽이지 말고 유대인들이 대적을 갚으라고 그러는 그 파발을 보내주는데 왕의 준마가 사용됩니다. 왕이 타는 말들이 뛰는 거예요. 최고의 말들이 127도로 그 말들이 다 뛴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의 계획이 99%다 만들어져요. 여러분 1%만 남아도 어떻게 보면 0.001%만 남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서 성취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하신 적이 있죠. 한 부자가 재산을 많이 쌓아놨습니다. 오늘 우리같이 재산도 많이 쌓고 돈도 많이 쌓고 집도 좋은 아파트 하나 사놓고 야 이제 내년부터 조금부터는 이제 해외여행도 가고 놀기도 하고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이 밤에 네 말 끝나자마자 네 영혼을 걷어갈 거야. 내가 오늘 이 밤에 내 영혼을 걷어갈 거야. 아무리 내가 인생 계획을 다 세워놔서 99.9% 다 만들어놨는데 0.001% 남은 거길 향해서 오늘 네 생명 걷어갈 거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는 거기서 그 인생이 끝나.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내 계획이 완벽합니까? 내가 지금 진행한 게 다 됐습니까? 이제 끝난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0.1%가 남아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뒤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걱정이 생기고 두렵고 힘이 들고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서 내 뒤에 하나님 계심을 느끼십시오.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구나. 여러분 그러면요 앞에 세상의 문제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그것 생각하면 하늘이 꺼질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심을 알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계획이 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룩한 것들 0.001%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는데 인간이 거기에 뭘 대적하겠어?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전능자시고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 내 인생의 뒤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잘 걷고, 그래서 내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런 어려운 중에 있고 힘든 중에 있지만 하나님 내 인생의 계획이 있는 걸 내가 믿습니다. 오늘 내가 그 인생의 계획을 성령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어떤 때는 큰 위기가 있습니다. 죽음이 있는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유명한 록펠러가 49살 때 하루에 $100만 달러씩을 벌어들였어요.
그렇게 벌어들였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했더니 알로피시아병이 걸린 거예요. 모든 의사들이 한결같이 얘기했습니다. 이 병 걸리고 1년 이상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1년 안에 죽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평생 사업해가지고 세계적으로 거대한 대제보를 만들어놨는데 1년밖에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때 락펠러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으로 살아왔던 그가 하나님, 내가 인생 여기서 끝나야 됩니까? 그때 그가 그 뒤에 하나님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 많이, 그전에도 많이 했지만 그때 그러면서 뉴욕에 거대한 하나님의 교회 세우고 그리고 4,300개나 되는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거 좀 더 내려가서 꺼놓고 올래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지금 UN 본부 거기 정말 땅값 비쌉니다. 그걸 다 자기 희생해가지고 건물 다 자기 돈 들여지고 거기 그 공원 하나 있어요. 그 공원이 뭐더라? 무슨 공원이죠? 유명한 공원인데 그 공원 가면 우리가 공원 이렇게 멋있잖아요. 저 지난번에 거기 맨하탄 가서 거기다 가보니까요, 가보신 분 알 거예요. 정글입니다. 정글이에요. 거기 땅 한 평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몇 억씩 가는 땅들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땅을 다 사가지고 다 희생 다 한 거. 그리고 록펠러 재단 만들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92세까지 삽니다. 아멘을 하나도 안 해. 세상의 의사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년을 못 산다는 사람이.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 축복되길 원합니까? 내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십시오. 여러분,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우리 종종 이러죠. 권사님, 내가 뭘 할까? 아니에요. 모세도 그때 일했어. 모세도 그때 일하고 여호수아도 그때 일해요. 80, 90대까지 일한 거 전부 다.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야, 우리 80대 오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나 아직 청춘이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 안에서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오늘 그 부여잡고 내가 진리기도 교회 한 성도가 되었다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계획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위대하게 만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서 찬송가,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찬양 드리는데,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그냥 말씀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 내 뒤에 계신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믿고, 그리고 나의 계획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내 인생의 삶을 바치겠다고 결단하시고,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앞으로 나오셔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오늘 성령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